잠언 28장 13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에덴에서 쫓겨났지요. 죄를 숨겼습니다. 서로 죄를 핑계대고 전가했지요. 아들이 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형통하지 못합니다. 아간이 죄를 짓고 흙으로 덮었습니다. 어디다 두었냐 했더니 장막 속에 땅을 파고 숨겨놨다 그랬습니다. 그는 돌무덤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와 그의 식구들이 다 흙 아래 들어가게 됐습니다. 번성하지 못합니다. 사울은 자기 죄를 합리화했습니다. 백성이 어쩌고 저쩌고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왕조는 그로 끝났습니다. 그 아들 누굽니까? 이스보셋. 겨우 몇 년 다윗하고 싸우고 버티다가 결국 배신당해 죽었습니다. 훌륭한 다윗이지만 계략으로 자기 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저 우리아를 싸움이 격한 곳에 두고 너희들은 빠져라. 그 대가는 참혹했죠. 아들 넷이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죄를 지은 다음에 회개장구 맞춘다고 애를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 30에 예수님 팔았잖아요. 은 30 다시 갖다 주면 될 줄 알았어요. 장부 원상 복귀해 놓으면 될 줄 알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목매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줄이 끊어져서 배가 터져 죽었습니다. 아마 배가 이제 압이 좀 탔겠죠. 거기다가 이 바위나 뾰족한 돌 같은 데 부딪히니까 그 떨어지는 충격이 터졌겠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번성하지 못한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자복이란 말을 언제 처음 들었냐면요. 저는 어릴 때 여객선에서 들었어요. 제 기억으로 폭풍주의보가 내리면 옛날에 여객선이 운행을 안 합니다. 그런데 폭풍주의보를 발효하는 시점이 애매할 때가 있어요. 종점에서 배가 떠요. 예를 들면 종점에서 배가 6시 반에 출발을 해요. 우리 섬에 오면 한 7시 반 40분 돼요. 여수가 9시 반 40분 돼요. 이게 여름이에요. 겨울은 1시간 늦어져요. 근데 여름인지 겨울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그렇게 폭풍주의보가 만약에 새벽에 발효가 되면 배가 안 뜨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9시 발효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출발해서 여수에 거의 갈 때쯤 도착할 때쯤 발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조금 일찍 출발해버려요. 일찍 출발해서 빨리빨리 해가지고 폭풍주의보가 내리기 전에 혹은 거의 비슷한 시간에 여수항에 도착하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배가 오는지 안 오는지 좀 애매한데 이제 선장이 연락을 취하면 섬들에서 이제 표 끊는 사람들이 알고 말을 해주죠. 그래서 하여튼 그날 어떤 일인지 여수 갈 일이 있어가지고 배를 탔어요. 그러니까 사람 별로 없어요. 제일 넓은 객실에 텅텅 비었는데 여자 두 분이 대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어느 그 섬에 있는 교회 사모님이었던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아주머니한테 회개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합니다.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자복이란 말을 처음 들었어요. 스스로 자기 죄를 입으로 토해낸다는 얘기입니다. 고백해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사람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백했지만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도 매우 매우 많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 말씀에 자복하고 버리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쌍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을 했지만 용서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자기 죄를 버릴 줄 아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다시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볼까요? 그가 얼마나 옳은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의인을 팔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은을 가져왔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울도 자백했습니다. 사무엘에게 선지하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나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내 옆에 좀 같이 계셔 주십시오. 이 사람의 자백은 여호와를 만홀히 여기는 증거였습니다. 아니 사무엘이 옆에 있다고 내가 진실하지 못하는데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모자랐고 늦었어요. 바로는 어떨까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바로 아시죠? 몇 번이나 잘못했다고 말했는지 모릅니다. 모세에게 이번엔 내가 죄를 지었다. 나와 내 백성이 죄를 지었다. 내가 이번에 잘못했다.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장자도 죽었고 그 사람도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어떤 자백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백이냐? 욥과 같아야 돼요. 죄를 뒤집어 쓰면서 입을 가리면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는 저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안다 신용을 했습니다. 직접 뵙고 나니 내가 감히 한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어야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받은 은혜를 보십시오. 베드로와 같은 자백이 합니다. 통곡해야 합니다. 심히 통곡하였더라. 속에 있는 구정물이 다 개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자백을 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자백해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노라. 100개가 적셔져야 합니다. 성령의 강권하심이 토해내게 하는 죄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죄를 버리게 됩니다. 다윗을 보세요. 수넴 여자 아비삭을 데려다 줘도 손도 안 댔다 그랬어요. 욥은 자기 친구들까지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대속의 제물을 드렸어요. 베드로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건하게 세웠어요. 이런 자백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의 가르침도요, 자백을 가르친다는 것. 그럼 세상의 가르침대로 자백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냐? 아니죠.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죠. 세상의 자백은요, 자백 그 자체를 회개로 여겨요. 우리는 죄를 버림,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 죄를 정말 고통스럽게 여기고 버리기까지 해야, 그러니까 이 버린다는 거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자기 몸에서는 떼어내고 주를 믿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주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그냥 말로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마치 의로움이나 얻은 것처럼, 말했으니까 이제 화해해, 모든 화해의 조건이 다 갖춰진 것처럼, 즉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라는 화해의 조건을 빼버리고 그냥 가룟 유다처럼, 아간처럼, 아간도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용서를 받지 못했어요. 자백이고 죄의 사함을 받는 조건을 다 충족시킨 것 마냥 지켜 세우고 화해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일, 이게 세상 방식인데 이게 교회에서도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했다 했잖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했죠. 잘못했다 하면 그 잘못했음에
맞는 말투가 있고 표정이 있고 자세가 있어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표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말로만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뭐 하자는 거죠? 그럼 왜 이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냐? 자백을 모든 화해의 조건, 평화의 조건으로 삼냐? 원래 화평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통하여 얻는 것인데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백은 말이죠. 회개의 첫걸음일 뿐이에요. 즉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는 자의 첫걸음일 뿐이라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아니겠습니까? 즉 죄의 고백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대속사역에 대한 고백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반쪽은 떼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말했어요. 분명히 밧세바와 우리아한테 죄를 지었지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 부분을 떼버리고 싶은 거예요. 또 한편 신앙이 잘못된 사람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까 네한테 용서할 필요 없다. 이것도 개떡 같은 신앙이죠. 성경에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다가도 형제에게 네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는 가서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가 죄진 자에게 가서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값을 치르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값은 예수님이 치러주는 거예요. 형제에 대한 값은 육과 육이니까 내가 육으로 갚아줄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할 수는 없겠죠. 만약에 생명을 잃었다면 생명을 다 갚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의 상응할 만한 그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배상은 해줄 수 있습니다. 율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에 가면은 배를 갚아라. 팔아 없애버렸으면 내 배를 갚아라. 자, 이 세상 사람들은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고 자백 그 자체로 다 이루었다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대속 죽음에 연합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에 대한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자백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식의 자백이 절대 아니라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토설하고 완전히 떼어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함께 있는 자백이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와 똑같습니다. 이 가짜 자백자들이 실제로 자기의 죄를 숨기던 자와 똑같은 결말을 맞았다는 거 아까 제가 성경에서 예를 들어드렸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애통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죄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의 보혈로 우리는 씻음을 받고 의를 덧입는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기 죄를 토설하는 자는 긍휼을 얻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불쌍히 힘을 받고,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불쌍히 힘을 받고 배부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의 요약, 핵심 요약이 조금 다른 표현으로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해석하여 보니 이거 우리가 복음서에서 들었던 내용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들은 그 복음 아닙니까? 누가 잠언을 격언집이라 그럽니까? 잠언은 처음부터 말합니다. 지혜를 얻는다. 지혜는 곧 생명을 얻음에 관한 지식, 깨달음,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키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힘.
잠언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줌으로써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였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경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옛적 3000년 전 사람들이 이 잠언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믿고 따른 자는 생명을 얻었을 것이고 하찮게 여기는 자는 만나를 먹고도 이 별 볼 일 없는 음식을 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이 잠언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는 기껏해야 처세술 몇 줄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 오늘날도 애굽의 격언을 배워서 솔로몬이 모방해서 썼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으니 이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죄를 품고 흙에 깔릴 것이나 참으로 복음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자백하고 버림으로 여호와께 긍휼을 입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는 자들, 자기 죄를 토설하고 옛적에 추악하고 냄새나는 죄를 버린 자들, 다시는 토한 것에 돌아가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경외하는 자들, 오늘 복음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복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 안에서 살고 복음에 약속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은 다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다 죄를 고백하고 버리고 죄 사함의 은총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사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